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진짜 싸움이 남아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에 주실 때 큰 결단과 위로와 또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에스더에서 특송을 해주셨는데요. 원래는 그 한나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다 왕후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우리 회원들이 다 나오셔서 너무 아름다우시고 귀하시고, 에스더가 미스 페르시아 선발대에서 1등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에스더 그 회원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구나. 한 분 한 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특송을 들었는데요. 선발대회를 하면요, 제일 마지막에 미스 USA 선발대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마지막에 파이널 탑 10을 뽑던가요? 15명을 뽑던가요? 탑 10을 뽑고 그 다음에 탑 5를 뽑고 그 다음에 세 사람만 남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 위너를 뽑잖아요. 마지막 한 사람을 다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나중에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시청하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원했던 사람인가, 누가 정말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갈수록 흥미진진하면서 마지막 10명 안에 들 것인가, 또 5명 안에 들 것인가, 마지막에 한 명은 최종적으로 누군가 이렇게 막 관심이 가잖아요. 여러분, 글을 읽을 때도 결론은 뒤에 끝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얘기는 제일 마지막에 하기 마련일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에베소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가는 시점인데요. 이제 6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왔어요. 우리가 기대하기는 끝에는 어떻게 끝날까? 그동안도 흥미진진하다 그럴까요? 에베소서가 조금 이 천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복음의 문제를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지상에서 우리의 머리로 알 수 없는 하늘의 관점에서 영원부터 계획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참 그 에베소서 장엄하고 깊이가 있고 굉장히 심오한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갈수록 흥미진진하게 이게 마지막에는 과연 어떤 내용으로 끝이 날까? 이 저자가 글의 결론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굉장히 우리가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이지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6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 끝날 부분을 보니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기도라는 기도는 다 해라. 그리고 무시로 항상 쉬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대단하게 심하게 깊이 가다가 마지막에 그냥 열심히 기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맞는 말이긴 한데 이렇게 맥없이 끝나나? 이렇게 평범하게 끝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앞에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부분을 공부했잖아요.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죠? 예. 그리고 뭐 방패를 들고 이 하나님 말씀의 금을 들고 의의 흉배를 차고 뭐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뭐 이러면서 대단히 뭐 무장을 많이 해서 이제 군대에 딱 이제 군사로서 이제 전력을 잘 준비해서 전쟁에 투입되는 이런 상황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쯤 되면 야, 그렇게 싸움을 무장을 해서 가가지고 백전백승을 했다.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갔더니 다 적들이 막 무너지더라. 우리가 승전가를 부르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마무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냥 뭐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러고 끝이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무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6가지 그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7번째 마지막 완전수인 7번째 수를 채우면서 기도가 마지막 무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에서부터 다 갖추었는데요, 완전 무장을 했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7번째 무장이라기보다는 이 모든 무장한 것을 이펙티브하게 만드는, 이것을 파워풀하게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치 풀 옵션을 가진 고급 승용차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 이 승용차가 너무 비싸고 멋있고 뭐 대단한 꿈의 드림카를 구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기왕 하는 거 막 풀 옵션으로 막 다 fully loaded 된 걸로 다 채웠어. 그냥 뭐 내비게이션도 멋진 거 달고요, 방탄 유리 뭐 이런 걸로 막 믿음의 방패, 그리고 이 신발도 말이죠, 휠을 막 비싼 거를 막 타이어 최고급으로 막 돌리고 말이죠, 내비게이션 달고, 그 다음에 뭐 썬루프도 막 이렇게 머리에도 뭐 멋있게 이렇게 보이게 하고, 그리고 뭐 안에 뭐 의의 흉배, 뭐 가죽 시트로 쫙 깔고 막 이래가지고 멋있게 다 갖췄는데 최고급, 최고 좋은 차인데요, 가스를 안 넣네. 이거 움직이지를 않아. 가스를 안 넣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우리가 잘 갖췄는데 전신갑주를, 이게 기도가 없으면요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그 아내가 남편이 그동안 교회를 잘 안 다니고 좀 애를 먹였나 봐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체험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자기가 믿게 됐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큐티를 한다네요. 아니,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자기가 믿는다고 하니 믿음을 가졌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 진리의 말씀 성경을 맨날 읽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나. 아침마다 성경을 딱 펼치고 큐티를 한대요. 너무너무 고맙죠. 그래서 남편이 큐티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게 용서가 된대요. 다 괜찮대. 무슨 짓을 해도 용서가 될 만큼 그 모습이 흐뭇하대요. 근데요, 한시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또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 믿음의 방패라는 것도 언제 또 무너질지도 모르고. 이 남편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됐대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동안은요, 자기가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았는데요, 이게 내 의라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누더기 같은 옷에 불과했구나. 이걸 걸치고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교회 일하고 봉사하면서 자기 의로 또 가득 찰 수가 있는 거죠. 무서운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금방 달라질 수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안심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지 말고 한시름 놓지 말고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했다 하더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 무장한 것이 파워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 18절부터 지금까지 실컷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기도로 끝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야, 에베소서 이 엄청난 장엄한 이 내용들이 마지막에는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기도로 더 철저히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18절에 다시 보니까요, 모든 기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간구라 그랬어요. 이 all kinds of, 모든 종류, 모든 유형, 모든 패턴의 온갖 기도를 다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시로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말은 어떤 그 뉘앙스가 있냐면요, 전쟁 상황인데 이 전쟁 상황에서 한 사람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이고 전쟁 상황이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이 참전에서 함께 힘을 보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무슨 이것저것 가릴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 전쟁에 함께 기도로 동력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는가요? 우리가 군사가 무장을 했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무장을 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을 보낼 때 기도로 지원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화,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사람이 나서면서 뭐라고 그래요? Cover me. 나를 이렇게 엄호해. 이러잖아요. 막 수류탄 뽑아가지고 위에 돌진해 나가는데요, 총알을 빗발처럼 쏘아대면서 나를 보호해서 엄호 사격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 진지에 가가지고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힘있게 달려가고 용감하게 무장해서 뛰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정말 이 총알바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를 지원해. 막 본부에 요청을 합니다. 저기 바다에서도 함포 사격을 해줘. 육상에서도 공중에서도 사격을 해줘. 지원해줘. 그러면서 온 이 군대가 합쳐가지고 함께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되는 것처럼 지금 모든 기도, 모든 간구, 모든 종류의 이 기도를 다 드려서 함께 무시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위기를 아시겠나요? 어떤 사람이 침묵 기도는 되고, 통성 기도는 안 되고, 통성 기도는 되고, 침묵 기도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골방 기도해야 되고, 은밀한 기도해야 되고, 회중 기도는 어쩌고, 대표 기도는 어떻고, 무슨 주여 3창은 안 되고, 주여 2창은 되고,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어린애가 기도하는 건 힘이 없나요? 노약자가 기도하면 안 되나요? 행주치마를 놓고 거기에 돌덩이를 모아가지고 이 전쟁에서 쏟아 부어내는 이런 전쟁에 이 노약자들도 여성들도 부녀자들도 다 전쟁이 나면 다 참전해야 되는 것처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학생이라고 쉬어야 되나요? 전쟁 났는데 학도병으로 차출돼야지. 다 전쟁에 가야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요, 온 백성들이 고함을 질러야 되잖아요.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고함을 지르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르짖어야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함께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이 전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도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함께 지원 사격을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이 기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을 보장받을 수 있고 복음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고, 이 기도만이 교회가 승리할 수 있고, 이 기도만이 사역과 목회의 진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이 기도만이 성도와 우리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교회, 기도하지 않는 목사, 기도하지 않는 장로, 기도하지 않는 직부자들, 기도하지 않는 순장, 기도하지 않는 성도,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잘 갖추어 있고 뭔가 백그라운드가 훌륭하고 잘 준비된 것 같고, 그렇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그 사역은 아무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신자, 그 얘기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이 말은 예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호흡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호흡을 하고 있는, 기도가 호흡이 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사역의 어떤 일부가 아니라 사역의 전부라는 거예요. 어떤 봉사의 준비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봉사의 사역의 본질이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를 탔어요. 지하철을 탔어요. 그러면 뭐 흔들릴 거 아니에요. 뭐 요즘 아주 뭐 미동도 하지 않고 착 가긴 하지만 말이죠. 뭐 시외버스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버스를 타는 순간 뭘 해야 돼요? 손잡이를 잡아야 돼요. 이게 기본 자세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게 출에게 들었었다는 얘기는 주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날 주님을 무시로 항상 내 마음에서부터 그분을 붙잡는 태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안 붙잡고 말이죠, 딱 탔는데 딱 버티고 내 힘으로 버텨보겠다고 계속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갑자기 흔들리는데 그때서 잡으려면 넣는 거예요. 평화시에만 잡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문제 생겼을 때만 잡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평화시에도 붙들고 있는 것이 기도예요. 항상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여러분의 현재의 기도의 생활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역, 봉사, 헌신, 중성, 열심,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 일을 하고 있다, 봉사하고 있다, 설교하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 찬양하고 있다,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문제 일으킵니다. 시험 듭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방향이 틀렸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공동체에서 그 주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 버스가 주님의 힘으로 함께 가는 그런 기도의 능력으로 전진해가는 공동체가 돼야 되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각자 딱 버티면서 서로 견디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도모한다고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하겠습니까? 좌충우돌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가 갈등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다가 망하게 되는,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신자라고 한다는 것은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렌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기도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무슨 기도든지 총력을 다해서, 이게 무슨 기도의 종류 이런 걸 탓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세미나 하느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어떤 기도가 옳으냐 안 옳으냐 이런 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내가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맨날 말만 하면서 진짜는 기도하지 않는 이런 공동체 생활 말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총력을 다 쏟아부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애들까지 항상 기도하는, 기도가 전부인 교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또 기도하자고 해도 또 기도하고 싶은, 금방 했는데 또 기도해야 된다 하면 또 기도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 이런 영적인 분위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오렌지힐 교회가, 우리 찬양팀이, 성가대가, 당회가, 재직회가, 우리 순모인들이, 친교회가 늘 기도하는, 기도로 돌아가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마음에 소원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을 늘 붙드시는 이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가정, 배우자, 그래서 정말 기도의 사람이다, 자, 저분은 정말 기도하는 목사다. 아니, 목사가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기도하시는 분이죠.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로 가득 찬 우리 오렌지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진정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만 더 자세히 보시면요, 그 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모든 기도를 해라, 무슨 기도든지 해라, 함께 소리 질러라, 그리고 항상 무시로 기도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깨어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총을 쏘아줘야 되고 지원사역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막 눈 감고 아무데나 막 갈기면요, 그게 진정한 지원이 안 되잖아요. 총알만 낭비하면서 잘못하면 아군을 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각성해서 제대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라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또 기도의 요소인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 텐데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물, 기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있겠어요? 모세죠. 생각할 것도 없이 모세가 신명기 3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40여 년 만에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땅에 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충분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는 더 이상 이 얘기를 입에도 꺼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냉정하게 거절하셨을 때 모세의 마음이 좀 쓰라렸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시작했는데, 출애굽을, 그래서 가나안 입성까지 내가 책임지고 이 일을 마무리하면 나도 좀 떳떳하고 나도 성취감도 있고 나도 기쁨이 있을 텐데 기왕 시작한 사람을 끝까지 쓰시지 왜 여기서 그만두게 하고, 내가 40년을 기다렸는데 이걸 마무리를 못하게 여기서 끝을 내야 된다고 하니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야 토사구팽도 이런 게 없네, 정말 너무 좀 섭섭하네, 그러면서 한 번 더 칭얼거리면서 하나님 안 될까요? 라고 한 번 더 기도할 뻔도 한데 그 이후에 모세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과감하게 접었어요. 하나님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이걸 내려놨다니까요.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 모세가 한 일은 뭐냐면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여호수아에게 델리게이션을 하면서 여호수아를 축복하면서 여호수아 너와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심어주면서 그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게 됐어요. 처음에 했던 그 위대한 기도의 사람, 신앙의 거장인,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도 자기가 구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 구하는 것이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구하는 기도가 방향이 틀어지게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제일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을 꼽아라면 누구겠어요? 바울이지.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육체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고통과 찌르는 것이 있어가지고 상처와 아픔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어떤 인생의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 어떤 그 위포인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한이 있었고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나아가서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 떠나가겠어요, 떠나가겠어요, 떠나가겠어요 3번 이렇게 연달아 했다는 게 아니라 이 한 번을 제대로 마음을 먹고 막 몇십일 금식을 하면서 진중하게 나아가서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안 되니까 또 언제 날 잡아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3번, 3번이 숫자가 아니라 완전하게 정말 온전히 기도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주께서 충분하다, 또 모세에게도 충분하다 그러시더니 바울에게도 충분하다,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이 언제 더 온전하게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이거 내가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좀 볼멘 소리를 하면서 그것까지 내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 사도 바울도요,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을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일에 생명 걸고 평생을 돌아다니고 있는 사도 바울인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내 소원 이거 하나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네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탁 접었어요. 접고는 그 다음부터 기도의 방향을 바꿨어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이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잘 드러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실패하셨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죽으셨어요. 힘없이 실패하고 죽으신 것 같아. 아무 능력 없이 죽으신 것 같아.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더 온전히 드러난 거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살려내신 분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드러내신 거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능력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더 온전하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약한 부분, 이 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더 잘 나타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니,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약한 것들, 모든 약한 것들, 그리고 모욕당한 일들, 그리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일들, 비박받고 박해받았던 그 모든 일들, 내 인생의 모든 곤고했던 difficulties, 모든 어려움들, 모든 스트레스들, 모든 아픔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내가 그것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 가시, 약한 부분 이걸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약한 것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태도는 어떻게 됐죠? 모든 걸 다 들고 나오는 이제는. 여러분, 시골에서 이 엿장수한테 엿을 바꿔본 경험이 있으세요? 이 사람은 빈병 뭐 하나 들고 갔는데 이게 될까 해서 가지고 왔는데, 괜찮아, 이거 엿 하나 줄게 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야, 이 엿 바꿔 먹는데 신이 나가지고요, 집에 가가지고 막 그동안 감춰놓던 것, 은밀하게 있던 것, 뭐 지하실에 있던 것, 쓸모없던 것, 무용지물로 있던 것들, 별것 아닌 것들 다 들고 나와가지고요, 이 병, 저 병 들고 와요. 폐지, 뭐 휴지, 뭐 다 들고, 이것도 됩니까? 이것도 됩니까? 그래서 뭐 고철덩어리 이런 거 주워와가지고 이거 됩니까? 그것도 다 엿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것인 줄 알고요, 부끄러운 것인 줄 알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드러내면 오히려 주님 영광 가리는 것인 줄 알고요, 내 과거에요 상처받았던 거, 내 숨기고 싶은 전력들,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내 인생의 모든 역정 속에서 지금 아주 포장해가지고 아름다운 것만 딱 드러내면서 문제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딱 모여있는 이런 거 말고요, 내 옛날 얘기들 있잖아요. 부끄러운 것들, 지하실에 숨겨놓은 것들, 은밀하게 감춰놓은 것들, 건드리면 마음이 막 힘들어지는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게 포장하고 있는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다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됩니까? 그럼 되지. 네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어. 너를 그렇게 건져주신 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됩니까? 이건 부끄러운 일인데요. 아니야. 그 일이 오히려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별처럼 빛나는 너의 훈장이 될 수가 있어. 상처가 훈장이 되고 보석이 되는 이런 경험을 해봤냐?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극심한 고통에 있거나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굉장히 약한 부분들이 있거나 부끄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들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는 자기 육체의 가시, 질병 고치러 나왔는데요, 나중에는 이 질병뿐 아니라 모든 게 다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고 얘기하니까, 박해받은 거, 공고한 거, 어려움들, 궁핍한 것들, 뭐 능력받은 거, 모욕당했던 거, 뭐 이 자존심 상했던 것들, 막 이런 거, 옛날에 그런 상처들 다 들고 나와가지고요, 그것이 다 새롭게 해결되고 새롭게 재해석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기쁨으로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난 사람이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잘 갖춘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상황이 어떤 걸까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사탄이 어이구 긴장하고 사탄이 무서워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일 유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뭐 그렇다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시작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그 손잡이를 잡고 이제는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저 한쪽에서 쭈그려가지고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내밀고 내색도 못하고 중앙부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간신히 있던 한 사람이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그냥 숨어있던, 나는 못났어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냥 가만히 찌그러져 있을래요, 나는 감히 나설 수가 없어요, 괜히 하나님 영광 가리기 싫으니까 여기 그냥 있을래요 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능력을 붙들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사탄이 제일 무서워해야 되는 경우죠. 왜?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강함을 더 잘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도 하나님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아름답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렇지 않나요? 사탄이 제일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 어느 상황일까요? 잘난 사람, 센 사람이 센 척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배운 사람이 배운 행세하고 다니고, 가진 사람이 가진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공동체 안에서요, 잘 갖추고 잘 준비되고 잘 배우고 잘난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다니는 거, 그거는요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하는 거고 자기가 잘해서 잘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기회가 없잖아요.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강함을 더 잘 드러내는 기회가 되니 사탄이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고 온 공동체가 함께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될 때 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거든요. 여기에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 과거에 있던 모든 아픔들, 상처들, 눈물들,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요 부끄러운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좋은 찬스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죠.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시라고, 오히려 이걸 기뻐하시라고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숨지 말고 감추지 말고, 여러분 잘난 모습, 깨끗한 모습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분들 말고 속 깊은 것을 다 내어놓으시면서, 내 아픈 것, 상처받은 것, 내 힘든 것, 눈물들 이런 거 다 내놓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바뀐 거죠. 사도 바울이 병 고쳐달라고 3번이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병 고쳐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근데 그 기도가 바뀐 거예요. 병 고쳐주지 않아도 좋다는 거예요. 아니, 병 고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는 거예요. 절대 병 고치지 마세요 라고 바뀐 거예요. 이게 기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모세보다도, 그리고 바울보다도 더 탁월한 기도의 사람은 누구였었죠?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26장을 보시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마음에 번민이 되셨어요.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고민이 되고 슬퍼가지고 죽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얼굴을 땅에다 대고 엎드려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이거 좀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요, 만일 당신이 하실만 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죽는 이 죽음의 자리를 좀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안 죽게 해주세요.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이제 덧붙이느냐 하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아직은 그 무게 중심이 이 십자가를 안 지기를 원하는 쪽에 더 많이 무게가 실려 있잖아요. 이거 피하고 싶습니다 쪽이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뭐 하시겠죠. 그러나 안 지고 싶습니다 이쪽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깨어서 각성해서 깨어 기도했더니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무게의 중심이 어떻게 됐어요? 조금 그 감정의 그 색깔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그 번뇌와 고민의 그 깊이가 어떻게 조금씩 변화되고 있나요? 죽겠다고 땅에 얼굴을 받고 정말 죽겠다고 내가 고민돼서 하던 사람이 조금씩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는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지게 나를 사용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죠. 조금씩 바뀌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제 세 번째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완전히 그 윗그림과 밑에 그림의 그 그림이 똑같이 일치가 돼가지고 내 뜻이 아버지 뜻이 되고 아버지 뜻이 내 뜻이 돼가지고 조금 더 의심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번민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고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 아니겠어요? 아니, 모세도 소원이 있었지만, 기대가 있었지만 그 기도가 바뀌어서 가나안에 입성하지도 못하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그 후계자를 세우는 일에 새로운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3번이나 병 낫기를 기도했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병 낫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바뀌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잔을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셨지만 나중에는 이것은 내가 마실 잔이다 하고 그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기도가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각성하고 경성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좋은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얘기는 악령의 역사를 대적하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서 18절에 다시 보시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의 맥락이었나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공중것을 잡은 자 악령들과의 싸움이라. 그러면 그 악령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탄식과 한숨과 눈물처럼 솟아나는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기도를 내가 드릴 때에 그 기도가 영적 싸움의 승리의 동력이 되고 가장 큰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성령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 끝나지 않은 싸움에 가장 훌륭한 무기는, 가장 파워풀한 무기는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도 난사하고 함부로 쏘고 방향 없는 기도가 아니고요. 잘못하면 아군을 쏘는 기도가 아니고요. 총알만 낭비하는 기도, 말만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서 깨어서 드리는 그 기도, 이 기도가 악한 영들을 이기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서론을 쭉 말씀드렸는데요,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를 힘써야 되는데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는 대목이에요.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신이라는 얘기는 대사란 얘기죠. 한 나라에 대표하는 대사로 지금 내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대신해서 이곳에 와 있나요? 그 나라의 왕이신, 왕의 부름을 받고 왕의 보내심을 받고 내가 이곳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사는, 사신은 어떤 상태에 있나요?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인 제수의 모습으로 대사로 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왕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그 왕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 가장 큰 나라 로마의 황실에, 궁정에 재판을 받으면서 네 죄가 무슨 죄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그 죄로 이곳에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들어온 사람이,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 지금 내가 이곳에 들어와서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적어도 이렇게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요, 감옥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건전한 상식으로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마음에 생각나는 게 뭐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해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당연히 기도하게 되죠?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게 마련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질병에서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내게 닥쳐 있습니다. 이거 좀 피하게 해달라는, 이게 당연한 우리의 기도예요. 근데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해놓고 뭐라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이 감옥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로마라는 나라 황제 앞에서 이 로마가 복음화되면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쇠사슬에 매여서 제수로 감옥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그들을 직면할 수 없고 재판을 받을 수가 없으니 그 재판받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그 기회가 오면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쇠사슬에 매인 대사로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석방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나는 석방받기를 원한다, 자유를 원한다. 그러나 그 자유는 내가 몸이 자유함을 받아서 석방되는 자유가 아니라 담대히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유를 내가 힘있기를 원한다. 쇠사슬에 풀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이 풀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풀어져서 담대히 이 복음의 말씀이 원활하게 전달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것은 뭐냐? 내가 복음의 사신으로서 이 감옥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기 마련이에요. 너무나 당연해요. 그것이 하나님 뜻일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깨어서 경성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방법이 뭐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병이 고침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탈피하고 도망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깨어있는 성도가 드리는 기도예요.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깨어있는 기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영적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베드로는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가로막으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예수를 위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건전한 이성으로, 내 일반적인 상식으로 내가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한계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도일 수 있어요. 주를 위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 여러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귀하게 형통하게 복되게 풍성하게 여러분을 쓰시고 하나님 나라는 진전되고 영적 삶에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